우리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으로부터 나에 대한 사랑도 확인을 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 사람 한 사람만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만 특별하게 사랑하는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알면서도 굳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야 나 사랑해? 알면서도 물어봅니다. 듣고서도 또 물어봅니다. 세월이 흘러 부부지간에 세월이 10년, 20년이 흘렀는데도 또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보, 지금도 나 사랑해? 그렇게 물어봅니다. 알면서. 또 그런 대답을 해줬단 말입니다. 또 물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물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지, 그 사람만을 특별하게 사랑하니까 그 사람도 나를 특별한 사랑으로 대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지는데, 그건 꼭 이성간만에, 부부간만에 그런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지간에도 그런 사랑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엄마, 나 사랑하지? 아니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엄마가 아들 사랑해? 아들도 엄마 사랑하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주 갓난 어린 아이 같으면 엄마 사랑해? 뽀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람만을 특별하게 사랑하면은 그 사람으로부터도 나도 특별한 사랑의 대상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때가 종종 있으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를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하나님의 마음일지 모릅니다. 물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가끔 줍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시험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사랑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시험하는 것이고 믿음을 시험하는데, 물론 그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험하는 그 시험은 우리가 이 시험을 줘가지고 저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몸을 병들게 하고 그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주는, 사단이 주는 그런 시험, 템테이션, 영어로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시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어서 주는 그 시험은 우리에게 복을 한 단계 더 주기 위한 테스트,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시험을 주실 때에는 언제나 뒤에 감추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이고,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금같이 귀한 것 주실 것 미리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얘기,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사랑,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한 번 더 선언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도 가장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시험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무려 100살에 하나 낳은 아들. 물론 이스마엘은 자기가 낳은 서자이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브라함의 아들로, 씨앗으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네 아내 사라의 씨에서 난 실하야 너의 아들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유일한 독자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을 결코 숨기지 않고 우리한테 1절,
1절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예 성경이 노골적으로 이거 시험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시험을 아예 작정을 하고 디테일하게 시험의 대상이 누구인지, 시험의 장소가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시험의 방법은 어떻게 제사를 드려지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이 시험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시험도 아니고 한번 살짝 시험해 보려고 하는 시험도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작정하시고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상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 네 사랑하는 아들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곳에는 안 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단에서 드려야 돼. 세 번째 방법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드려야 돼. 번제라고 하는 건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지금 구약시대 이후에 지금에는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그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번제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지금도 저 네팔에 가보면은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 나근찬 선교사님이 있는 네팔을 제가 2번 갔는데 거기에 가서 나근찬 선교사님 목사님이기 때문에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희생의 제물이라고 얘기하는 번제를 드립니다. 제가 그것을 일부러 보러 산골을 쫓 들어갑니다. 번제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닭을 가져오고 또 염소를 가져오고 그리고 양을 가져오면은 번제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먼저 요 번제단 밑에 쪽에 물이 있는 거기에다가 목에다가 칼을 찔러서 목에 있는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피 흘린 그 제물의 각을 4짝으로 자릅니다. 우리가 돼지고기를 잡으면은 앞다리 한쪽, 뒷다리 한쪽 4각을 떠서 번제단에다가 올려놓고 불로 재를 만들어서 재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사람을, 아들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 장난 아니죠. 이런 놀라운 사실은 이거 하나님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식을 그것도 100세에 어렵게 불가능하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다시 뺏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거 쉽게 드릴 수 있는 순종의 제사가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하는 이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난 아브라함에게 수십 년 전에 이야기해 줬던 축복을 한 번 더 선언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17절,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처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수십 번 들었던 말씀이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참혹한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가?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이 얼마나 귀한 존재를 뻔히 잘 알면서, 너무 잘 알면서 다른 거 하고 많은 것들 달라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줄 수 있는데, 아니 하고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사랑하는 이 아들 독자를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 이해하고 싶지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나? 네 아들을 드려라, 그렇게 안 합니다. 보실래요?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한 번 끊고 네 사랑하는 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알았어요. 너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단수를 씁니다. 이스마엘, 아예 생각조차는 하나밖에 없는 백서의 낳은. 그리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 한번 네 아들 단수 쓴 다음에 네가 사랑하는 아들 쓴 다음에 한번 삼중적으로 강조하는데 독자.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한번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면서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이런 하나님의 시험을 정상적인 시험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남편, 아내, 자식을 하나님이 도로 빼앗아 가면은 아멘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내 자식을 하나님이 먼저 달라라고 갑자기 라고 하면은 여러분 믿음으로 그 아들을 쉽게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이 시험을 볼 때마다 정말 의아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드리는 방법이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병들어서 내 자식이 세상을 먼저 떠나가는 것도 힘이 드는데 그 아이를 내 손으로 번제로 각을 떠서 피를 내서 그리고 먼제로 태워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매장하고 싶은 마음이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내 자식이 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죽음조차라도 그냥 땅에다 매장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형편이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가 화장을 해드리지만 한 번도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번제로 드리면 다 먼지로 사라질 건데 형체가 없을 건데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살릴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다면 형체라도 좀 남아있으면은 또 한 번의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지는 않겠는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 믿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니까 형체를 없애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태어나기 전에도 태어나서도 이삭만을 위하여 독특하게 했던 하나님의 표현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씨. 네 씨라야. 사라에서 태어난 네 씨라야. 계속 성경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것 씨였다라고 얘기하고 태어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삭을 부를 때마다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씨는 날아가면 안 되고 씨는 먹어버리면 안 되고 씨는 거기에 형태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씨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약속했던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씨가 열매를 거두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그 씨가 먼지에 날려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더욱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한테 자식을 이렇게 태워드리는 것은 이방의 사람들이 드렸던 그런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면서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이거는 이방의 신한테 드리는 이방인의 제사인 줄 알면서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아브라함의 무슨 믿음을 시험하려고? 무슨 믿음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면서 주신 축복보다 그 축복을 주신 기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는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기프트, 선물보다 기버를, 선물을 주신 이를 그렇게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지금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시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것들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물보다 그 선물을 내게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그 은혜를 주님이 거두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가 그의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75세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74세 때까지는, 75세 때 하나님을 만나기 전 74세 때까지는 태어나면서부터 74년 동안 우상을 섬겼어요.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상과 함께 놀았고, 우상 앞에서 잠을 잤고, 우상을 섬기는데 아버지와 함께 매일마다 갔습니다. 추측건데 제가 이제 광명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광명고등학교에서 제가 살았던 장소는 조금 떨어져 있는 도덕산이라고 하는 도덕산에서 저희가 살았습니다. 그 도덕산, 그러니까 산에 이제 팽자촌 집을 옛날에 짓고 살았어요. 거기로 우리 집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도성사라고 하는 게 있어서 도성사의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 아들이 우리 친구입니다. 같은 동창입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아버지와 함께 항상 부처 앞에서 잠자고 부처 앞에서 생활했어요. 마찬가지로 우상의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아브라함은 75세 때까지 날마다 우상 앞에서 삶을 살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아버지와 함께 향불을 키웠을 겁니다. 향불.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이미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저도 장례식장을 많이 갑니다. 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가까이 갑니다. 장례식장에 많이 가는데 여러분은 장례식장 가서 향불 냄새를 맡잖아요. 그 향불 냄새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분 향기롭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향불 냄새가 그냥 조금 죽음의 이 모습이구나. 여러분은 향불 냄새가 좋나요? 저는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향불이 꺼져 있는 곳 시들시들하면 저도 향불을 붙여서 거기다 꽂아 두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그게 냄새 이제를 그 분위기를 내주는 거니까 해줍니다. 그러나 향불 냄새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유일하게 향불 냄새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압니다. 그는 제가 옛날에 25년 전에 저 진안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저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극진히 저를 목사님으로 잘 대접해주고 내 편이 되어줬던 박희정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젊은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박희정 집사님은 향 냄새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한테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향불을 너무 좋아해서 잠이 오지 않을 때는 향불을 켜놓으면 그것이 은은한 냄새 때문에 잠을 너무 잘 자고, 그 향불 냄새를 맡으면 불안했던 마음이, 나는 마음이 편해집니다. 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돌아가신 그 어머니가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기는지 당신네 집에 아예 사당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매일 아들하고 같이 가서 하고 절하고, 그것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니까 향냄새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이 75세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을 이렇게 이미지할 때, 이해가 가겠구나. 아브라함은 분명히 아침마다 아버지와 함께 향불을 켜놓고 이렇게 절을 했을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 향냄새를 너무 좋아했을 겁니다. 그랬던 그가 75세에 하나님을 만나놓고 완전히 삶을 변합니다. 그 삶의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은 우상으로부터 얻었던 모든 좋은 선물들 다 내려놓고 출발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내버려 두고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75년 동안 모아두었던 우상의 제사장,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땅덩어리들, 집이 으리으리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버려뒀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용되는 돈, 다른 쪽으로 가서는 소용없기 때문에 금덩어리나 가지고 갔겠죠. 그 많은 것들, 우상의 은혜를 입어서 있었던 것 다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75세부터 58년이 지난 133세입니다. 133세. 지금은 떠나갈 때는 아무것도 없이 떠나갔던 이 아브라함의 삶에 58년 동안 75 빼기 133 빼기 75 하면은 아마 58이 나올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었습니다. 58년 동안 하나님이 물을 양들에게 먹일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많아졌어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명예와 존엄, 가나안에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을 느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는 존귀와 명예를 얻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한 명도 없었던 자기의 사병 318명이 아브라함의 사병이 있을 만큼 엄청난 부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선물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아브라함의 선물은 이삭이었습니다. 그 이삭, 다른 것 다 없어져도 나는 이삭만 있으면 I'm okay. 나 괜찮아. 내게 물질도 없어지고 내게 사명도 없어지고 내게 권력도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의 독자 이삭만 있으면 I'm okay. 나 괜찮아. 그랬던 이삭을 하나님이 지금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네게 주신 58년 동안의 모든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시험하는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 물론 사단을 통하여서 두 번에 걸쳐 시험을 합니다. 욥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시험은 욥기서 1장에 사단이 이렇게 제안할 때 허락을 하십니다. 욥기서 1장 10절과 11절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한번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욥이 그냥 하나님을 섬긴 줄 압니까? 하나님이 선물 너무 많이 줬잖아요. 소유물에 울타리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엄청나게 주셨잖아요. 선물 많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섬기죠. 11절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선물들을 다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니. 이렇게 제안을 해요. 한번 시험해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시험해봐.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여러분 그래요.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무지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약대, 어마어마한 소, 그리고 그 약대와 소를 치는 그런 종들이 수십 명이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물질 선물 받았습니다. 10명의 잘난 아들, 딸들, 자식들이 정말 잘났습니다. 얼굴만 잘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10명의 자식들. 동방의 의인이라고 일컬어질 정도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그 모든 선물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욥은 그 엄청난 물질 선물, 아들, 딸 선물, 명예 선물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거두어 가셨을 때에도 그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욥기서 1장 21절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 안 돼, 못 살아. 나 그거 잃어버리고서는 못 살아. 왜 하나님이 내 걸 빼앗아 갔어? 왜 그 많은 돈들, 그 많이 수고했던 것들 왜 다 뺏어갔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못 살아. 내 아들, 딸들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주신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두 번째 시험이 또 나옵니다. 2장에 보면은 이번에는 사단이 이렇게 시험하자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안 돼!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 해봐. 또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2장 우리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자. 딱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었던 그 좋은 선물들 가운데 걷어가고 딱 하나 남았습니다. 건강한 몸뚱아리 하나. 건강한 몸뚱아리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 마지막 남은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치시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선물 빼앗아 간대요. 다른 거 돈 다 뺏어갔어요. 아들, 딸들 선물 다 뺏어갔어요. 존영과 찬송 다 뺏어갔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마지막 한 가지 선물, 건강한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 갑니다. 네, 더러워서 이런 하나님 압니다. 세상 내가 섬겼던 신이 이런 신이야? 난 이런 신이라면 안 섬. 아마 그렇게 했더라면은 그는 하나님보다 그 선물들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욥은 그 많은 선물을 귀하게 여겼지만 그 선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선물보다 더 신뢰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몸뚱아리조차 빼앗아 갔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하라고 말하는 자기 아내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욥기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게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떨까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 욥을 시험하신 하나님은 여전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 욥을 너무나도 자랑하고 싶어서 사랑했기 때문에 욥을 시험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삭을 달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삭일 수 있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우리의 아들, 딸이 저와 여러분의 이삭일 수 있습니다. 아니야, 나는 돈이 최고야. 내가 모아놨던 그 돈,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이삭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 간다, 욥처럼 어느 날 사기 맞아서 다 없어진다. 어느 한 날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 내 사랑하는 자식을 내가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 사랑하는 그 남편, 아내, 사랑하는 내 부모님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 선물인데 그것을 빼앗아 갔을 때 내가 그 선물보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느 날 내 부모님을 데려가고 내 아내와 남편, 내 자식을 데려간다 할지라도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게 되는 성도가 기프트보다 기보를 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 갔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여전히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면 정말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알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확인하고 싶어서 이 시험을 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의문이 생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알아요. 과연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험을 아들 본죄로 드리라고 하셨을까? 그러기에는 너무 심각하게 이게 아픔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과연 그 하나 때문에. 근데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본죄로 달라라고 하는 그 시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시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소개해 주기 위하여서 이런 시험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만으로 이 시험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크나큰 아픔의 시험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현재 완료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 완료형을 써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현재 완료형은 이런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만 시험을 위한 것이었다면은 이미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잡아 주었기 때문에 준비하리라라고 하는 미래형을 안 씁니다. 현재 완료 끝난 겁니다. 어렵죠. 이거는 졸면은 눈 감으면은 절대 이해를 못 합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현재 완료형을 쓰지 않고 미래 완료형을 썼다는 것은 미래에 너무나도 선명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완료된 것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나 완료형을 쓰지만은 이것은 내일 이루어지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미래 완료형을 쓰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준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인 대신하여서 이삭이 장작을 자기 등에 업고 갔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이 자기의 나무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장면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어렵겠지만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같은 곳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세 사건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 지금으로부터 4025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난 때로부터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을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이삭을 데려가서 번제로 드려라 올라가게 하셨던 그 산이 그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던 시대로부터 10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두 번째 사람 다윗 왕을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윗의 시대 때에는 모리아 산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 지 1000년이 지난 어느 날 이삭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 앞에 큰 화를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다윗을 향하여서 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서 용서받았던 곳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2000년 전에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고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1000년, 아브라함이 오르고 난 다음에 10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1000년이 지난 그때에 이번에는 다윗을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고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간 모리아산에 올라간 1000년이 지난 그때 예수님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는 모리아산으로 얘기하지 않고 아라우나라고 타작마당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골고다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다 똑같은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을 다윗 시대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얘기했고 예수님 시대에는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으로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장소에 2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이 올라가서 번제를 드려서 용서를 받았고 1000년이 지나간 다음에는 다윗이 올라가서 번제를 드려서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1000년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이 지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번제로 당신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준비된 예수님의 어린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현재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이 아니라 미래 완료형으로 너무나도 당연히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완료형을 쓰고 미래에 일어날 예언이기 때문에 미래 완료형을 써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산은 한 아버지가 한 아들을 죽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죽임으로 용서를 받고 다시 살림을 받은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으로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할 때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의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리아 산의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은 줄로 믿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